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동참을 합니다. 앞에 나가고 보내고 기도하고 어느 누구와 개인 한두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가 되는 이 아름다운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사역을 이룰 때까지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옛날에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요, 여름에 가끔 고기 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기 잡는 게 그물 가지고 낚시 가지고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이제 저수지가 천수답이죠. 뭐 깊은 그런 저수지가 아니라 물을 이렇게 빗물을 막아놓은 그런 저수지 물이 말라가면은 고기 잡으려고 가가지고 물을 다 퍼냅니다. 저수지 물을 다 퍼내면은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붕어, 그다음에 미꾸라지 이런 것들이 거기 남아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물을 제거하면은요 물고기는 죽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낚시나 그물 가지고 잡는 게 아니라 물고기에게 꼭 필요한 물을 없애버리면은 고기는 그냥 잡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절대로 인간이 어느 한순간에 푹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무리 무식하다 그래도 인간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뭐 빅뱅 하듯이 툭 터졌다고 믿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인이 있었죠. 여러분이 믿지 못하고 여러분이 설명하지 못할 뿐이지 인간은 절대로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한 게 아닙니다. 피조물이에요. 그 말은요 우리에게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말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떠나면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은 살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스스로 만족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를 떠날 때 그 모습은 저수지의 물을 다 뽑아서 물이 없는 바닥에 누워있는 물고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이 말이 뭐 복잡한 말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그 삶이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깔려 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에 보면은 뱀이 사탄으로 변해서 인간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데 이 사탄의 뱀의 유혹과 시험은 한마디로 인간을 피조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사탄이 인간에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게 귀가 솔깃한 말이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 뭐 선악과가 어쩌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분별의 나무입니다.
분별의 나무인데 사탄이 유혹한 건 뭐냐면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시험이에요. 사탄이 뱀이 와가지고 저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게 그 뭐 따먹고 죄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야. 그 시험이에요. 귀가 솔깃하잖아. 내 눈이 밝아져가, 너 그걸 딱 따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구분하면 돼. 네가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일에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것이야. 내가 선이고 내가 악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귀가 솔깃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의 그 욕심과 하나님같이 되고자 하는 욕심과 사탄의 전략이 딱 맞아떨어져요.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압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내 강한 것은 절대로 손을 못 대죠. 나의 약한 부분을 항상 쑤셔댑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항상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 어린아이가 아버지 간섭,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고 혼자 나가서 살고 싶듯이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는 꼭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 야,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선악을 구분하는 일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것이야. 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것이야. 어때요, 여러분? 뭐 솔깃한 것이죠. 종업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은 주인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남 밑에서 그냥 눈치 보면서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아야지만 겨우 먹고 사는데 내 말만 들으면은 주인같이 될 수 있어. 주인같이 뭐 자가용 비행기 타고 가고 주인같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주인같이 하고 싶은 거 다 안 되는데 그 종업원이 귀가 솔깃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요, 타락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그야말로 어린아이랑 애기랑 똑같았습니다. 뻘거벗었잖아요. 뻘거벗었어요.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은요, 순수하고 깨끗한 갓난애기 같았어요. 뻘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냥 인조해하며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이 살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 있지 거기 내가 뭐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타락하기 전에 우리 인간은 정말 어린아이같이 뻘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족함이 없이 살았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됐죠? 모든 것이 뒤바뀌어졌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전에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랬을 때 아담은 무서워서 숨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던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하게 놔두니까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된 게 뭐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책임 부담이 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책임 부담이 나에게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스스로 옷을 입어야 돼요. 스스로 노동을 해야 돼요. 스스로 땀을 흘려야 돼요. 거기다가 해산의 고통까지 더하게 됐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하게 됐습니다. 내 마음대로 눈이 밝아져서 정말 선악을 구분하는 것에 내가 확실하게 깨닫게, 어떻게 보면은요, 내 꿈이 이루어졌잖아. 마음대로 하게 됐잖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부담만 늘어난 거예요. 할 일이 더 많아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인간의 욕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이 로마서 1장에 가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죠. 로마서 1장은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야, 너희가 한번 세상을 바라봐라. 이게 정말 우연히 휙 한순간에 확 했다고 보기에는 너무도 오묘한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지 않아요? 내가 설명할 수 없고 내가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이 창조의 오묘, 이건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로마서에 그런 말이 있죠. 야, 너 세상을 봐라.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 작품의 저자의 작가의 그게 들어가듯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신성이 들어가 있지 않냐. 우리 한국 조상들은요 정말 지혜로워요. 제가 여러분 가끔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죽으면은 우리나라만, 세상에 그 어떤 나라 비교할 우리나라만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거보다 정확한 성서적인 이론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패스트 웨이 지나갔다 그러고 뭐 다이 끊어졌다고 이야기할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돌아갔다? 어디로 돌아가냐는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이게 진짜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또 하나가 있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사 뭐라 그러죠? 야,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냐?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을 인격화한 거예요.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늘을 인격화한 거예요. 이놈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맞는 말 아니에요? 로마서가 그런 책이에요. 야, 이놈아, 이 세상 만물을 보면은 지은 사람의 신성이 들어가 있지 않냐? 인간의 양심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보이지 않고 네 멋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 살아가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로마서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성경에 좀 바꿔봤습니다. 그 쉬운 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이걸 찾아봤습니다. 보세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끄러운 욕망의 노예로 살게 내버려 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 마음대로 해라. 그거예요. 어떻게 됐죠? 자, 마음대로 살게 되니까 여자들은 남자들과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갖지 않고 여자와 성관계를 갖는 것으로 바꿔버렸고, 똑같이 남자들도 여자들과 행하는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지 않고 남자가 남자끼리 정욕에 불타 남자가 남자와 부끄러운 짓을 행했고, 그래서 스스로 잘못에 합당한 책임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게 된 결과예요. 무슨 다른 이야기 하는 게 하나님이 거기다 저주하고 심판한 게 아니에요. 너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해봐.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같이 살고 싶어? 창조주의 능력과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잖아. 마지막 28절에 가시면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찮게 여겨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냥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놈이 펄떡펄떡 뛰다가 해변가로 나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상어가, 고래가 펄떡펄떡 뛰다가 이놈이 신나게 놀다가 물을 벗어나니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타락한 생각에 빠지게 하시고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놔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고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에서 살고 싶다고 했을 때 오케이,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무슨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너는 피조물이야. 어떻게 보면은요, 형통하는 삶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 것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마음대로 하는 결과를 얻은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은 형통한 것 아니에요? 결과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인간이 창조주가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전에 얽매였던 삶에서 조금은 자유스러워졌을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저희가 미국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저도 30년이 넘었고요. 30년, 40년, 50년 미국에서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 됐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제가 본질적으로 30년, 40년 살았다고 제 얼굴 색깔이 달라졌습니까? 저의 사는 모습이 달라졌습니까? 이거는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예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뛰어난다 그래도 본질적으로 피조물이에요. 절대로 창조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이걸 부추긴다고. 너는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속아가지고 마치 내가 피조물인데도 창조주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무서운 말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만족이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이건 좀 예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마다 다른 이야기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때가 되면은요 아이들을 놔줘야 됩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특별히 결혼하면은요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그때가 되면 타이밍이 되면 그때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미국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단지 미국 문화가 그것을 허용한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때가 이르기도 전에 미리 아이들을 내보내는 것은 전 잘못된 것 같아요. 아버지의 간섭 싫어, 어머니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가는 거는요 잘못된 것 같아요. 때가 되면은 자기가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갖고 결혼하고 다 나가게 되는데 그냥 남들이 하니까 학교 다니면서도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이유 때문에 나간다는 거는요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애가 어느 정도 자라면은요 내보내서 자기 스스로 살게 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만 어린애들이 단지 부모의 간섭과 엄마의 잔소리가 싫어서 떠나고 싶은 있잖아요. 아이가 순진합니다.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 아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견디며 살아가기에는 너무도 힘든 게 이 세상이에요. 어떻게 그냥 놔주시겠습니까? 본문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예레미야는 두 가지를 심플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린 거예요. 생수의. 이건 진짜 하여튼 두 번째는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요 팔레스타인 지역에 물이 귀한 지역 아니에요? 물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콜콜콜콜 흐르는 물, 스트림 워터. 쫙 물이 흐르는 맑은 물에 가면은요 시컷 먹어도 돼. 왜? 물이 끊임없이 흐르니까 깨끗하고 풍요롭고 이 물이 하나가 있고요. 이게 생수의 근원이에요. 거기 가면은요 마음 놓고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시냇가가 항상 어디나 있는 게 아니니까 또 하나는 이렇게 언덕 같은데 빗물을 받아 놓는 웅덩이 저수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 받아 놓으면 이게 다 쭉쭉쭉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웅덩이 안을 석회로 바릅니다. 석회로 쭉 발라가지고 이게 다 석회 아니에요? 석회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물이 좀 덜 빠져나가게 물을 홀드해 놓기 위해서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석회를 발라놔야 시간이 지나면은요 거기 금이 가고 이게 흐물어지고 물은 어차피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계속 발라대고 계속 발라대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건 야 너희들 저기 생수가 있는데 물이 콜콜 흘러내려가는 그 생수를 놔두고 시원하고 맑고 깨끗한 물을 무작정 먹을 수 있는 그 생수를 놔두고 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왜 그 고인물은 썩은 물 아니에요? 흐르지도 않는 고인물 썩은 물 그거다가 발라가지고 물 좀 덜 스며들게 한다고 석회를 발라봤자
얼마나 가냐는 말이에요.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 뭐 그게 생수에 그러니 시냇물 가서 마실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벽을, 이게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이야기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도해 주셨는데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광야에서 그런 기적을 맛보고 뭐 홍해 바다 가려면 믿거나 말거나 아이가 그런 거 만나가 내리고 뭐 40년 살았으니까 농사지면서 산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살긴 살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한 건 아니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이 도와줘서 살았는데 뭐하죠? 우상 숭배하잖아요. 이게 뭐 생수 놔두고 뭐 고인물 웅덩이 가서 물 마신다고 이런 바보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놔두고, 아니 창조주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외면하고 피조물이면서 자기 욕심대로 살려고, 이제 창조주를 무시하고 내가 창조주가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랑 다를 바가 없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 헛된 욕심을 가지고, 헛된 욕심. 물고기가 물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름이 펄쩍펄쩍 뛰어나가고 싶어서 뛰다가 물 없는 데 가니까 혹시 물이 없는 곳에 가면은 좀 뭐 낫지 않을까? 헛된 욕심이에요.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혹시 바깥에 나가면 뭔가 좋은 게 있을까? 튀어나갔다가 물이 없으니까 죽잖아요. 좋은 게 뭐가 있어? 새로운 세계를 봤지만 그게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나는 물속에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바깥에 다른 세계에 가니까 새로운 것이 있지만 그것이 나하고는 무슨 관계예요?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도서에 가시면은요,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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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한번 살아봤습니다. 권력을 누리고요, 지혜를 누리고요, 건강을 누리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1000명이 넘는 여자들을 데리고 살아봤어요. 결론이 뭐죠? 헛된 거야. 그게 왜? 물고기가 물에 있어야지. 물고기의 본질을 모르고 뛰어나가서 와 새로운 세계를 봤는데 얼마나 가냔 말이에요. 헛된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에 가시면은요, 너는 청년의 때, 이게 뭐 나이가 20살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한창 활기 있게 살아갈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뭐 10대 20대가 아니라 네가 인생을 살아갈 그때, 그리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있잖아요. 나이가 드는 때가 있잖아. 청년같이 활기를 가질 때가 있고 그다음에 그냥 뭐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가 가기 전에,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내가 누릴 거, 11장 마지막에 그게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네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봐. 그런데 반드시 너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딘가에 무언가에 의해서 창조주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사탄이 부추기는, You can do it. 너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네가 선악을 구분하면 돼. 네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 그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은 이와 같이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헛된 노력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우리말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아무리 열심히 8 to 5, 9시간, 10시간, 8시간 열심히 땀을 흘려 일을 해도 항아리 밑에 빠졌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가지고 자랑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삶이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좋은 게 오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헛된 노력을 하는 거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알면은 좀 만족이 오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살면 기쁨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살면은 평안이, 확신이, 소망이 오지 않을까. 너 거기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어디서부터? 창조주로부터 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의 필요는 부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친구들은 좋은 거 소개할지 모르지만 내 주변의 사람도 야 이거 한번 해봐 나를 두드릴지 모르지만 그 자녀를 가장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는 부모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좋은 거는 창조주 나를 만드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피조물로서 창조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창조주가 주는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헛된 욕심과 아무 소용이 없는 헛된 노력을 기울이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되죠? 돌아가면 돼요. 돌아가면. 우리가 다시 창조주에게 돌아가는데 그때 기억하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미리 해주셨어요. 그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믿음의 대상을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탕자비유잖아요. 탕자비유. 너 돌아올 때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던 그 인생을 다 떨쳐버리고 탕자같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행복할 거라고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꼭 기억해라.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알아? 그러면서 소개한 게 그 탕자의 아버지.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라고. 우리는 탕자와 같이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탕자와 같이 내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거가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간섭을 떠나면은요, 이 세상 모두가 다 내 거 같아. 그렇잖아요? 내가 돈을 가지고 있을 때는요, 모든 것이 나에게 순종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돈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이 탁 나타나더라고요. 기근이 왔어요. 뭐 지진은 아니지만 하여간 기근이 오고 지진이 왔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친구는요, 자기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돈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죠? 거지가 되잖아요. 이런 헛된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없이 살면은 행복할 것 같은 착각의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 우리 피조물의 지혜는 부족하고 피조물의 능력은 제한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니 창조주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 만드신 창조주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어떻게 버리냔 말이에요. 어떻게 터진 웅덩이를 파고 앉아있냔 말이에요. 탕자와 같이 우리는 또 헛된 노력을 하며 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다시 내 사랑하는 어린아이가 능력도 없는데 자기가 이 세상에 나가서 혼자 살겠다는 거야. 내 인생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간섭하지 마. 헛되죠. 이 아이가 살아가기엔 너무도 거친 세상이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건 뭐 신경 안 쓰죠. 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 하나에 아이가 아버지 내 인생 내가 책임질게, 나 간섭하지 마. 여러분 그 옳은 생각인가요?
그렇지 않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린아이가 살아가기엔 이 세상이 너무 거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살아가기는요 너무 힘듭니다. 왜?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을 사탄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미난 게 뭐냐면은 독사가 코브라 이렇게 딱, 독사가 다람쥐를 잡는 방법 아세요? 독사가 지나가다가 저기 나무에 이렇게 다람쥐가 있으면은요, 독사가 코브라 이놈이 탁 가가지고 몸을 빨딱 세우고 그 다음에 꼬리를 뒤로 해서 꼬리를 싹 든 다음에 살랑살랑 흔든대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독사가 입을 쫙 벌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무 위에 앉아있는 조그만한 다람쥐를 향하여 아무것도 안 하고 뱀의 입을 쫙 벌리고 꼬랑지를 착 들어서 살레살레 흔들면은 다람쥐가 질려가지고 겁이 나서 슬금슬금 내려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뱀 입으로 그냥 들어간대요. 난 몰랐어요. 정말이에요. 이놈이 그 모습에 그냥 뱀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입을 쫙 벌리고 꼬리를 살레살레 웰컴 환영하면은 다람쥐가 기가 질려가지고 슬금슬금 내려와서 뱀 입으로 들어간대요. 죄에 빨려 들어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탄이 다른 것 안 합니다.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놓고 야 이거 좋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쑥 따라가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탄의 머리통을 밟아 부숴버린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 바라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길이야, 내 길로 오면 되는 거야.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길을 보여주셨어요. 내 길로 가지 말고 예수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리야. 너 생각대로 하지 마. 네가 꿈꾸는 것이 아니야. 넌 피조물이야.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야. 나에게 진리가 있어. 그 예수님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요? 생명이야. 네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생명이다. 그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통을 그냥 짓밟아 버린 거예요. 그 독사유놈의 자식이 잡아먹을 입을 벌리고 꼬리를 살랑칠 때 주님이 머리통을 부숴버린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여러분들의 터지릉덩이를 파는 그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버리고 헛된 욕심과 헛된 노력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가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맛보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